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얻었으면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에게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빛으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인내를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고 또 부패 방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성경에서는 구약의 거룩한 제사에 소금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영원 불변하는 언약을 상징할 때 소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소금은 그 가치가 대단한데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 병사들에게 월급을 줄 때 이 월급이 셀러리 아닙니까? 이 셀러리라고 하는 원 단어가 솔트입니다. 솔트에서 셀러리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 그만큼 소금의 가치가 대단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용도를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음식을 보존하는 용도로 소금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살짝만 뿌려 놓아도 그 부패가 상당히 느려지지 않습니까? 젓갈과 같은 염장한 음식은 상당히 오래되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물고기를 잡으면 이것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동 간고등어라고 들어봤습니까? 안동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구경하려고 그러면 저 영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 물고기를 잡아서 안동까지 오는데 부패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려 가지고 안동까지 배달을 해오는 동안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간한 이 소금기가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간고등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동고등어 대단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이렇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소금은 조미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처갓집에 갔는데 공국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소금을 넣지 않았더라고요. 소금이 밥상 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서가 한 숟갈 떠먹어보고 전혀 이 소금이 없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찾으니까 그 딸이 그래요. 아빠 대충 먹어. 왜 사람을 귀찮게 해. 그러니까 소금이 없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야 이거 소금이 없어서 맛이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아빠가 만든 음식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먹으라 하더라고요. 야, 이 세대 차이를 느끼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부엌에 가서 소금을 찾아다가 넣고 먹던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내내 제 아내가 누군가가 보내준 그걸 푹푹 삶아서 아침에도 그걸 먹고 저녁에도 그걸 먹었는데, 처갓집에 가서 또 그걸 먹으려니까 부담이 돼서 나는 그거 안 먹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염화 나트륨 자체가 맛을 잃는다는 게 맛이 안 돼요.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에 소금을 얻을 때 우리는 소금을 염전을 증류시켜 가지고 소금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염분을 늪지에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이 늪지에 이 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이 빨리 녹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금이 나오면 아직 이 소금이 섞여 있는 불순물만 남게 되는 거죠.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버리냐면 이스라엘의 경우에 지붕 위에다 그걸 버립니다. 이 테니스장 같은 데 보면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흙이 단단해집니다. 이 지붕 위에다가 소금이 섞여 있는 불순물을 뿌리면 그만 이 쉽게 녹기 때문에 지붕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지붕에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이 불순물이 섞인 소금을 뿌린 단단한 지붕 위에서 공공 집회도 하고, 그리고 운동장으로 때로는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순물이 섞인 소금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조미료 역할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소금이 밟혀서 희생하는 것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자기의 이권을 다 챙기고 욕심을 다 채우는 이기성을 발휘한다고 하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무슨 역할입니까? 부패를 막는 역할이고 조미료 역할을 감당하는, 희생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희생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조금만 속상하면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나쁜 짓을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유익을 깨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요. 전도서 11장 7절에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강조했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빛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보편적으로 이 종교에서 사용을 할 때 부정함과 대립되는 순수함을 빛으로 표현을 했고, 거짓이나 무지에 대해서 진리를 표현할 때
빛이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계시나 임재를 상징할 때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을 밝혀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전기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전등이 켜져 있으니까 환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없다면 깜깜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어둡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주택에 살고 밝은 조명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말할 때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 도둑질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두셨을 때 빛으로 두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빛이 아닌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평지에도 집을 짓고 살지만 옛날 중동 지역에는 방어상의 이유 때문에 집을 높은 곳에 짓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고지대에 있으면 방어하기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성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정복을 못하고 한참 뒤인 다윗 때에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좀처럼 정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땅 아래에 있는 동네, 평지에 있는 동네보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 동네가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또 마을들은 석회암 지대에 집을 짓기 때문에 이 석회암 자체가 밝게 빛나는데 거기에 밤에 옆에서 이 집에서 불을 켜면 그 석회암 때문에 아주 더 동네가 밝히 드러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참된 모임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참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가 너희다. 그러면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두움을 밝혀야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빛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빛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의 빛을 내 속에만 가두어 두면 안 되고 그 빛을 내가 반사해야 됩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하나의 방법이 어두워진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밝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소금으로 밝혀야 되고 빛으로 밝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곳을 빛이 환하게 밝히고 멀리에서 보면 빛이 밝혀져 있다고 해도 좀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히 삶을 비추어야 된다. 내 가족, 내 친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지역에 십자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것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저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이나 필리핀에 선교사들이 가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주는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가까이 있는 한국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멀리에서는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빛은 가까운 곳을 먼저 밝히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미하게 밝히는 것이 속성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소금이 되어주는 일이고 빛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나타날 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퍼져나가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비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빛이라 그러면 빛을 숨기지 말고 빛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뭔지 알죠? 옛날에 곡식의 양을 재는 게 말 아닙니까? 근데 불을 켜가지고 말 안에 두면 바깥에 퍼지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빛을 등경 위에, 이 등잔대 위에 두면 훤히 옆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너희라고 하는 이 빛을 적극적으로 비추어야 된다, 그 말이죠. 등불을 가두어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것처럼 빛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참빛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참빛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빛을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전파하는 선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구속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고스란히 반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너희가 빛이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빛된 생활을 통해서 비춰야 된다, 그 말이죠. 드러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종종 이야기했던 가운데 순교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순교자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이제 내일 모레 정식으로 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 책을 제가 내달라고 출판사에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출판할 때의 조건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저죠. 순교자가 한국 역사에 드러내게 하는데 출판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크냐, 이런 출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다. 제가 아주 멋지게 문장을 써서 보냈더니 사장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 신 목사님이 요청하면 제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부탁은 제게 하고 덕은 어떤 목사님이 받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유가, 그런 순교 역사가 드러날 때 그 책을 대하거나 읽는 사람들이, 야, 우리 지역에도 이런 순교자가 있었구나. 그동안 이 순교자가 대부분 경상도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돼버렸어요. 저 호남 지역에도 순교자가 많은데, 저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마는 이 충청도는 순교자가 별로 안 나오고 순국자, 나라를 위해서 이 죽은 순국자가 많이 나와서 충절의 고장이다. 그런데 별로 뭐 저에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충청도에는 이병인 장로님 같은 그런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자기 땅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역사의 길이 남는, 그렇죠? 다른 장로님들은 또 내 이름을 안 불러요. 80세가 되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빛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맑고 토질이 맞는다고 해도 빛의 이 공급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빛이 있어야 살균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빛과 소금 생활 중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봉사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끌어내는 게 목사거든요. 목사가 뭐 성도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야, 이 성도에게 이 말하면 이 성도가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건 자기 사정이고 어디 가서 이 설교 들으려고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직장 다니면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자녀들까지 희생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걸 제가 아는데, 그 직장의 사장님이 이 딸을 인정하니까 시장 간 아들이 우리 엄마 월급 좀 올려줘요. 우리 좋은 거 안 사주니까, 돈이 없어서 안 사주니까 하니까,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월급 올려준다 해서 월급 올려준 딸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만 올려줍니까? 해마다 12월만 되면 선교원금도 보내옵니다. 그분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뭐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건, 여러분 100만 원을 헌금하면 100만 원 다 세금을 면제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한 해를 지나면서 연말이 되면 좀 좋은 일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회사에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빚된 생활을 하고 소금의 생활을 하니까 내가 그 교회에 좀 선교원금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오래 안 하기만 해봐. 오래 안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회사에 다니는 그 집사가 빚된 생활을 올해는 안 했다는 말이고, 소금된 생활을 올해는 안 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 되면 남편이 물어낼 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수일 전에 우리 노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다 은퇴하신 조석연 목사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의 힘을 통해서 교회는 많이 졌거든요. 이분이 교회의 힘을 통해서, 교회 돈 가지고 교회 짓고 주의 일하는 건 잘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개인 재산이 좀 있잖아요. 교회가 잘 섬겼으니까. 그런데 사모님에게 그랬답니다. 여보, 내가 이 세상에서 목사 역할을 하면서 당신 안 가본 데 없지?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집 살아봤지?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 다 먹어봤지? 이제는 천국 갈 일만 남았다. 이제 내일 모레 천국 갈 일만 남았는데, 이 마지막 집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사용을 받아보자. 사모님이 반대하더래요.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5급 장애인이 됐는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병원비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 염려가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조 목사님 말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동의를 해서 결국 집을 내놨답니다. 근데 결국 이 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이 목회를 감당하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집을 팔아가지고 땅도 사고 350평 사고, 그리고 교회도 져주고. 근데 교회를 졌는데 빚이 좀 있는데, 빚을 갚으려다 보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팔아서 아예 빚도 갚아주고 그저 편안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까지 정리해서, 결국 아들이지만 그동안은 교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사유재산을 팔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하는 소리를 듣고,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 마치 목사니까 어떤 경우든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고 가는 것이 목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신학교의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공감을 하면서도 이 본문이 그게 아닌데, 그런데 저만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마치고 나와서 별로 말수가 없는 추경호 목사님과 양양모 목사님도 그 본문은 그게 아닌데 참 이 졸업식이 안타깝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 본문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자극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결론의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보여줘야 돼 하는 것이 악한 행실이 아니고 나쁜 행실이 아니고 착한 행실이어야 된다. 여러분, 제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은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소금의 행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소금으로 맛을 낸다 그랬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 중에 보면요, 개인 경건에 굉장히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누가 탓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 생활에 아주 대단히 힘쓰는 성도가 있어요. 예배 생활에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경건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예배 생활에도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치고 난다면 개인 경건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기의 경건은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신자를 우리가 이기적인 신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를 잘 아는 성도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학교 다니는 아들이 저에게 전화 와서 아빠, 이 목사님 알아요? 그래, 왜? 그 목사님 아들이 자신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빠를 지금 분명하게 못 밝히는 거예요. 하도 어느 불의한 목사가 저를 나쁘다고 음해를 해놓으니까 그 목사가 나를 나쁜 목사로 알고 있으면 자기 아빠 얘기해봐야 지가 본전도 못 찾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참 요즘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이 왜 그 산골짜기에다 져놨는지 참 우리 선배들이 지혜가 많이 떨어져요. 이 천안 고속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택시비가 10,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혼자 택시를 타고 들어가려면 지방에서 고속버스비 내고 와서 또 택시비 10,000원을 내고 들어가면 시내버스는 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여러 명이 기다렸다가 뭐 전주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예를 들면 파주에서도 오고 하니까 도착 시간이 다르잖아요. 기다렸다가 택시 한 대 잡아가지고 4명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2,500원씩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죠. 단톡방에 올라오는 걸 보고 지는 그래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단톡방을 보고 버스터미널에 들리는 겁니다. 내가 몇 시에 지나가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태우게 된 학생들 가운데 나는 고려신학교 46회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다. 자기 아버지는 42회니까 훨씬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걸거나 카톡을 통해서 아빠 누구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괜찮다 그러면 우리 아빠는 신재철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좀 관계가 안 좋다 불편하다 싶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제가 이 교만인지 몰라도 전 고려파 목사 가운데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데는 정말 저를 따라오기 힘들 만큼 열심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빚된 생활, 소금된 생활 하려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 이 제 아들이 저에게 물었던 그 목사도 장아무개 목사인데, 우연찮게 3년 전에 제가 외국어 대학에서 집회하는데 그 딸이 외국어 대학생이었어요. 알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사례를 10만 원을 즉석에서 그 아들을 주었습니다. 김규환 목사님 동기인데 95년도에 약 2년 동안 그 목사를 우리 교회가, 물론 내 개인이 도운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10만 원씩 도왔던, 지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밥도 사고 지원합니다. 이따금 불러서 부흥회 할 때도.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저에게 목사님 딸에게 용돈도 주시고 그 아들과 우리 아들이 참 동기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상규 교수님이 그 아들을 아주 특별하게 인정하는 학생이더라고요. 제 아들하고 동기고 이렇게 가깝게 지낸다고 그러니까 참 잘됐다고 이상규 교수님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없이 영향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영향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을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라, 그 말이죠. 다음 주면 제가 필리핀에 우리가 후원하는 이 선교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8분 목사님이 가잖아요. 제가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해 줘서 그 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유치원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아이들이 놀아야 될 놀이기구가 완성이 안 돼서 허가가 안 나고 있었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완성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들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돈 받아내는 데는 별로 재주가 없는 선교사죠. 제가 갔던 새벽예술교회에서 해주면 간단한 일인데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소리를 듣고 현장을 봤으니까 제가 이제 새벽예술교회 안식년을 통해서 부임했으니까 교인들에게 당장 설교해가지고 단칼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허가가 났어요. 그때 2012년에 유치원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여러분 유치원만 허가가 난 게 아니라 초등학교도 허가가 나고 중학교도 허가가 났고 고등학교 교실 하나만 더 지면 허가가 났는데 지금 그게 완성이 안 돼서 한 번 1차에 관해서 이 반환 처리가 됐는데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올리는데 이번에 8 목사가 하면 이런 정도는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지연 간사가 제가 다니는 학교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20몇 명이 방문을 했는데 이 크리스탈 처치는 잠깐 방문하고 딴 데 가서 자기네 교회가 주로 후원하는 교회 가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저하고 연관이 돼서 그랬는지 그 교회를 잠깐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이틀 방문하고 딴 데 가서 한 열흘 일하고 가기로 돼 있는데 이틀 방문했는데 하나님이 필리핀에 얼마나 비를 퍼붓게 했는지 꼼짝 못하고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가기로 했던 교회는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네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 온갖 공사를, 젊은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일 잘합니까? 봉사해주고 또 주변에 있는 이 불쌍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 가진 돈 다 썼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신재철 목사를 잊지 못하고 최재희 전도사님 잘 모릅니다. 김지연 간사를 잊지 못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희생해줘야 돼요. 착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착한 행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것이 억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장로님들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합심해서 선교하고, 자연스럽게 합심해서 구제하고, 그렇죠? 여러분, 병실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고 위로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남는 겁니다. 언젠가는 조석연 목사님 말대로 우리 다 천국에 가는데, 연세 드신 81세 된 조석연 목사님만 천국 갑니까?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현수막이나 걸고 포스터나 붙이고 엘리베이터 앞에 무슨 광고문이나 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생활을 통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저분이 초원교회 장로님이었구나,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확실하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생활을 보여줄 때 사회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역사에 장로 대통령을 여러 명이나 배출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천주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대통령을 기독교 영향권 안에 뒀는데, 그 중에 장로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분도 꽤 되잖아요. 제가 이름을 대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분이 장로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참담한 현실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내가 지적하지 않을게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개인 재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돈 없는 대통령 아니잖아요. 개인 재산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정치 보복도 좋고 적폐청산도 좋고 다 좋은 말이지만, 어쨌든 드러난 사실로 보면 희생이라는 게 없잖아요. 표 얻기 위해서 장로를 써먹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빛과 소금의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의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죠.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분도 아니고, 실망하지 맙시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저렇게 살지 말라고 철저하게 우리를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정권이 지금 이 장로 정권을, 치부를 저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깨닫고 반성하고 깨달아야 되지. 야, 이 정권이 보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음번에 바꿔주세요. 또 보복하게.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정치운동합니까? 비교적 미국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는 죽는데, 정권이 바뀌면 다 걸려들어서 청산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장기 집권으로 가니까 청산을 못 하잖아요. 이제 패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도록 자기가 맡은 권력과 국민들의 표를 통해서 어떤 직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원주 옆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 군수가 12억을 개인적으로 하고 8억은 지금 조사 중인데, 그래서 지금 이 구속 수사 중이래요. 그러면서 그 강도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정권이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계속 이 정권을 저기 하니까 그냥 무슨 군수만 되면 뭐 돈 하는데 이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기가 50 몇 년을 그 군에서 살고 있는데 뭐 한 자리 맡으면 뭐 해먹으려고 하는데 정신이 없다는 거죠.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장로 군수, 집사 군수, 그런 직함이 붙으면 되겠습니까? 장로 군수가 되고 집사 군수가 됐을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면 여러분, 군이 변하고, 군 단위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일하는데 너무 좋고, 전도하는데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오늘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빛된 생활, 우리의 소금된 생활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구속받은 신자가 생활하는 자체가 성화이지 않습니까? 그 성화는 선행과 정비례합니다. 성화와 선행의 정비례는 상급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겨우 내세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초원의 가족이 아니라 엄청난 상급을 직결시키는 착한 행실이 수반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